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으로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에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아멘. 우리 금주의 말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했을 때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죽음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썩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장막이란 천막이라는 뜻으로, 이 천막은 이 고대 유목의 일시적인 거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 거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즉 인간의 육신은 영구적이지 못하고 육신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고 새롭게 만들어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소망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5절에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박해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면 천국을 사모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천국이 없으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요, 또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부림칠 때든지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이 육신의 장막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했는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을 있다라는 것을 정말 알았고, 그리고 바울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담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없이 행하면 나중에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힘써서 기쁘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도 우리도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냐라고 했을 때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영원한 그 위대하시고 강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믿기 때문에 막 살고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나? 막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뜻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일부가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였습니다. 미쳤다고 비방했어요. 바울이 열정적인 복음에 대한 열의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매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만약 내가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의 마음을 휘어잡았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런 일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미친 것이라고 위안을 받았으며, 그러나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바울은 복음밖에 몰랐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했을 때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게 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왜 천국을 바라보고 바울이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냐면 바울 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가장 비참한 일이 뭡니까? 교회 나왔는데 가짜야. 근데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써요. 근데 주님이 갔을 때 주님이 야, 너는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거짓말하고 모욕하고 왜 그래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을 복음에 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산다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보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죽음을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의 성령이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었는데, 바울은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모든 것이 이 모든 구원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은 제종이 되어서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죗값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죗값을 갚았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려 했는데, 그러면서 화목시키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잘하라고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도 전해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는데, 이 바울은 이 화목하는 특권을 가진 우리를 사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정말로 진짜가 되고 어떤 사람 말에 휘둘리면 안 되고 분별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있으면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너무도 많이 하세요. 왜요? 못 들으니까요. 다 잠자고 있으니까요. 못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정말 아는 건지 믿는 건지 점검해보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없으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이상한 음성이나 듣고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 음성도 듣고, 음성이라고 하면서 들으면서 무당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모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오. 바울은 십자가를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자였습니다. 아는 것뿐 아니라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울은 예수님만 보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가 예수에 미쳤다 그럴지라도 그 말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세계 많은 민족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께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오니 그냥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다. 끝이 온다. 그러면은 뭐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막 난리잖아, 난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난리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수록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럴수록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럴수록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 친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왜 지옥 가고 싶습니까?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